지금은 이제 생활에 필요한 불을 우리가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구시대, 원시시대 이런 시대에는 불을 획득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시집온 며느리들이 제일 중요하게 감당해야 했던 일이 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사시사철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불을 관리하는 것이 시집온 며느리들의 주요 임무이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시대 불은 자연 발화, 이 자연 발화에 의해서 발생했지 사람이 임의로 불을 피우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을 신성시했던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에다 첨가시켜서 이 불을 숭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구시대는 불을 여러 가지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관리하는 일을 특별히 담당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불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의 세도가 점점 커지면서 불의 유익을 알다 보니 불을 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족장이 되고 급기야 통치자가 되는 일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 관리가 오직 한 사람, 제사장 겸 통치자에 의해서 불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없이는 물론 자연 발화를 통해서 획득했습니다만 불이 없이는 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구시대 주거지 보면은 동굴이었는데 평지에서 그냥 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비가 오게 되면은 눈이 내리면 바람이 불면 그 불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굴 생활하면서도 동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불은 사람의 생활에 반려자를 할 정도로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불이 바로 통치의 수단이요, 생활의 수단이요, 종교의 수단으로 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보면 불을 신성시했습니다. 물론 족장 시대는 불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들은 불을 다뤄왔지만 구약 시대는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이 불이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세 시대는 하나님의 현현이 불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단에 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모세가 받은 그 불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간수하게 하고 잘 감당해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언제 소화되었을까?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침공 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지날 때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주셨습니다. 그 불은 인위적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단의 불, 물론 성전도 중요시 여겼습니다만 제단의 불이 항상 피워져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목재, 그 거름을 이제 제거하고 그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불을 관리 잘 하다가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바벨론 침공 때 그 불이 소화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비니아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율법, 성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 선민, 이 세 가지가 참 귀했습니다. 특히 성전은 더 귀했어요. 왜?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그 핵심이 바로 제단의 불이었습니다. 비니아스의 아내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다면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와 민족은 역사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저 성전에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저 제단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비니아스 아내가 죽을 때 했던 이가봇,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가 연결한다면 제단의 불이 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잡혀가 70년의 포수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도 아니고 제단의 불입니다. 이 제단의 불이 꺼졌다는 것은 비니아스 아내가 말했던 이가봇과 유사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민족은 아브라함이
자손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성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셨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다. 내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그 자체는 단순한 불평과 열악한 상황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없는, 그 약속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구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오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나 공통적 생명의 동력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면 아무리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매달려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고사되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에 거하고 아브라함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활동하시는 결정적 증거인 제단의 불이 꺼진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제단의 불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은 성령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 그 자체는 단순한 불편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판,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임재가 떠난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제단의 불을 항상 피우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실시간 충만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침공 때문에 소화되고 그 이후 1500년이 지난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바벨론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할지라도 마가 다락방의 성령이 불이 임하기 전까지 1500년 기간 동안은 성전의 제단에 불이 없이 지냈다는 사실. 우리도 보면 주위에 허우대는 멀쩡한데 심기가 약하고 몸이 약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겉보기와 달리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하고 비실비실한 사람, 병치 많은 사람 많이 있지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자자손손 예수 믿고 몇 대를 믿고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제사장에 준하는 목회자, 장로, 권사, 교회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주신 직분과 사역에 충실하다 할지라도 가장 영적 생명의 동력인 제단의 불,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두 가지입니다. 핀플레미,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권능과 힘과 지혜와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폴루레오, 늘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수레에 두 바퀴가 있어야 수레가 움직이듯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러 할 때 핀플레미오, 폴루레오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만 뜨거워서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70년의 기간을 포로 생활한다면 포로 생활 도중에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참담함과 비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숨어있는 의도가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죄를 퍼내고 관리 잘하는 의미도 있지만 후일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그 불이 소화된 것처럼 이방의 침략을 받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도 함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오게 되면은 자신들의 신과 대적이라 해서 제단의 불을 끄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신 말씀은 제사장의 일상 관리만이 아니라 이방의 침략에 의해서도 불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라는 말씀도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이방의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실시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모든 기독교인 특정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단내가 아니라 연거푸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진행형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세상 체류가 끝나는 날까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바벨론 포수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밟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왜 나락에 떨어지고 밑바닥에 떨어지고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의문을 갖고 원인을 분석하는데 하나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진 거예요. 성령 충만이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건시시키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경은 성령과 관계되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눈물 흘리도 안 되고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배후에는 제단의 불이 꺼진 거예요. 성령 충만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만시 식단이 감했지만 남은 인생 성령 충만해야 남은 인생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발강이라 하는 바벨론 이 집단촌 그 강 위에 거했겠죠.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귀환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귀환했겠죠. 물론 장수하여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발 강의 강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제단의 불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불이 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태도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참담과 비극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끝내는 바벨론 포로로 가고 제단의 불이 꺼지 예루살렘이 무너지 기업의 땅은 황무지가 되고 왕은 두 눈 뽑혀 가다가 죽었어요. 우리에게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타산지석이란 말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그 고통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는 순종해야 제단의 불을 계속 피워나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도 필요하겠지만 죽는 날까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하여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 자녀와 자자손손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복받는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날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